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오늘은 사람끼리 관계에 있어서요, 틀어졌을 때에 그런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번 시리즈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그 하갈의 시리즈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고통이 있는데 하갈의 경험을 비추어서 세 가지 순서대로 가려고 합니다. 고통, 하나님, 인도, 이 차례로 살피려고 합니다. 사레도요, 아브라함도요, 하갈도요, 다 잘하자고, 잘해보자고 한 일인데 결국은 고통만 남기는 것이 인간사가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레가요, 몸종, 그 애굽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드린 것은 불임으로 불안한 가문의 미래를 위한 큰 양보였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아브라함도 동의해서 함께 꾸민 일입니다. 드디어 바라던 임신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같이 좋아하며 웃었을까. 그런데요, 뱃속에 있는 아이의 태명도 정하기 전에 마음들이 갈라섭니다. 그것은요, 임신이라는 성공 아닙니까? 성취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계기로 숨어 있었던, 가려 있었던 입장 차이가 나온 겁니다. 입장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져요. 이해 득실의 그 계산법이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갈은요, 미래 권력을 가진 실세로, 그리고 사레는요, 죄송하지만은 이제는 기울어가는 퇴물의 대우가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두 사이에서 끼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조정을 잘해야 되는 엉거주춤하는 그런 불편한 구조가 소위 말하는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입장이셨나요? 중재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이셨나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사례 입장이었나요?
아유, 새로 나오는 신흥 세력, 떠오르는 별, 이제 이 아이만 됐으면은 하는 이런 하갈의 입장이었나요? 주로 어떤 입장에 처했었나요? 그리고 이 어려운 처신들을 어떻게들 하셨지요? 카드 돌려막기가 무섭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가 고통 돌려막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큰 재난이 일어납니다. 사례는요, 자기가 수고한 희생적으로 한 그 선행을 명분으로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서 위치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몇 곱으로 불려가지고 하갈에게 고통을 돌려막기 전가했지만은 결과는 임산부를 가출로 내몰았습니다. 다 떠나고 났을 때에 이럴 것 같았으면 애시당초 왜 이래 기막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창피당하고 온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도 볼썽사나운 모습을 드러내고 허탈스럽고 자괴감,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요, 고통 분담하는 것을 기피하고 돌려막기로 사레에게 책임을 슬쩍 미뤘습니다. 그렇다면 하갈은요, 그래도 자기는 책임이 없냐? 자기의 방자함에 책임짐을 없이 그래도 최소한 자숙하는 느낌이라도 있었으면 그 정도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남 탓으로 돌리고 하여튼 이 집안은 뭐 이러면서 가출입니다. 집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창세기판 탕자, 여자니까 탕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려막기를 아무리 잘해도요, 종류대로 카드빚만 늘고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만 붙듯이요. 고통의 돌려막기도 주변으로 고통에 이자까지 붙여져서 쓰나미처럼 확산되고 커지는 것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요, 사랑만 받고 자라도 잘 클까 말까인데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처럼 도망자가 되어야 하는지요. 다들 어른들이 자기 권리만 챙기고 있을 때에 소리 없이 말도 못하는 최약자 아이의 고통은 누가 경청하고 누가 그 고통의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시고 또 하갈을 그 집으로 돌려보낸 것은 이 아이의 고통은 내가 듣는다.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은 인간들끼리의 고통 돌려막기에 악순환을 종식시키시고 고통을 해소하는 일에 착수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말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말 못하는 그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예루살렘 궁궐에서 성공하고 잘나고 거기 사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도 아니다, 궁궐도 아니다, 베들레헴, 그 골짜기, 그 가난한 집, 그 아이에게 너의 가장 최고의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주어라. 억울하십니까?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성공이 무엇이 성공입니까?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성공해서 많은 것 가져서 가장 높은 데 존경받는 데 올라가는 것, 그게 성공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선을 내가 아니면은 아무도 갈 수 없는,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 가서 내가 녹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은요. 사람마다 사정은 달라도요. 유일한 문제, 그 고통의 해결자는요. 해소자,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면은 고통에다가 집중하고 거기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그 문제의 해결은 고통에서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이라는 문제를 상대하는지, 취급하는지 그 자리를 가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는 순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하수인으로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해소하려고, 하나님은 그 자체를 솔루션이 아니라 레졸루션 하려고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탕녀 같은 하갈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GPS라고 그러죠. 자동 항법 조정 장치, 그것을 연동시키시고 커넥트 시키시고 애굽으로 하갈이 못 돌아가게끔 추적하며 막으시는 분입니다. 술길이라는 것은 그 길만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가는 맨 마지막에 있는 길목이올시다. 그런데 왜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실까? 하나님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자, 내 인생의 설계자이자 나를 값주고 산 참 주인이라서 나는 숨었다 싶은 자리에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탕자처럼 처음 만나는 분 아닙니까? 마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라고 이름 불렀듯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처음 만난 분인데 여종 하갈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는 그 속에 숨어가지고 그냥 사라지면 될 줄 알았는데, 먼 나라에 가면은 될 줄 알았는데 어떤 경우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이름 부르시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온 것을 확 드러내는 순간, 그 순간 없으셨습니까? 그 순간이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너의 참 주인은 사례가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쫓아가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릴 수가 없고, 네가 애굽에 가면은 내가 거기까지 같이 쫓아가서 데리고 올 거야. 출애굽의 원조, 그 마음이 실려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경우가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신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우리 모든 사업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대해서 사랑의 눈이 모신 하나님, 이분이 너는 인간에게 속한 사례가 너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 주인이야. 소속이 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 찾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막다른 골목이라고 보는 그 순간이 사실은 거기가 문이 열어지는 도피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례 같은 존재가 누구인가요? 장사를 하는 대로 주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은 특성상 계속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오면요, 숫자가 자꾸 줄어져서 단순화가 되고 단일화가 됩니다. 이게 방향으로 알아요. 여러분에게 종살이 하듯이 평생을 섬겼지만 돌아온 것은 버림, 멸시, 천대, 학대, 배신의 기억만 가지게 한 대상은 누구였고 무엇입니까? 그런 상처와 아픔, 도망가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사례의 집은 어디인지요? 살아가시다가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것이지? 라는 질문이 확 들 때에, 그때가 어느 순간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셔서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이지라는 질문이, 반응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속한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는 계기로 삼으시고, 애굽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언약의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인이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또 입장에 따라 고통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분석도 다릅니다. 어찌 보면은요, 따지고 보면은 이 모든 일의 시초는 사례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도 최초 원인 제공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현재 당한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누가 잘못해서 이렇지? 과거에서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통의 이유,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라는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여종 하갈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임신하였으니. 여러분, 어찌 알고 여종 하갈아 하는 것도 놀랄 건데, 아니 어찌 임신한 거 어떻게 알았지? 그것은요, 너에게 과거부터 수태를 하게 하니도 나고 너를 지금 만나게 하니도 나 하나님이다. 또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찌 아나요? 하나님은 너의 미래까지도 내가 주관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동안의 임신이라는 것을 자신의 신분 상승과 성공으로 그런 기대치로 환전해서 바꾸어서 교만했던 여자 하갈에게 이제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갈이 출산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뀌어집니다. 과연 아들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은 것이 헛것을 들었나? 혼자 생각인가?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hin도를 주겠으니 받은 자만 알겠다고, 중보기도 한 자만이 알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는
출산에 대해서 이제는 확 터져버리는 그런 단계로 하갈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리고 기대하는 태교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시는 동일한 그 하나님이 하갈에게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음에 보겠지만 이스라엘과 서로 대비시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이스마라는 것은 샤마 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듣는다는 말입니다. 들으라 할 때마다 샤마 샤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고통받는 세상은 내 잃어버린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제껏 하갈은요, 하나님과 말씀은 구경꾼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였어요. 그저 저렇게 하는갑다, 어떻게 하면 저런 걸 하고 살지? 라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외퉁목으로 딱 몰아붙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이스마엘이 아니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결정하게끔 만드는 그 순간으로 몰아가신 하나님, 불어찾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주인 편에서요, 나를 벌주지 않고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니 왜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고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던 길 옆에 부엘이란 말이 우물이에요. 그 영어로 하면은 WELL인데 독일 말로 하면은 독일 말이 W자가 B자가 나와요. 그래서 내나 히브리 말에서 어원입니다. 부엘, 웰 같은 겁니다. 우물인데 그냥 지나쳐 갔던 우물이 VL, 라헤라는 말에 있어서 라는 전치사예요. 그냥 조사예요. 하라는 말이 하와입니다. 생명. 어떤 우물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로이란 말이 나를 보신다는, 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우물로 바뀝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눈에 사례가 보이면은 사례의 세상이 나오고요. 여러분의 눈에 하갈의 애굽에 보이면은 그런 세상이 만들고요. 여러분의 눈에 아브라함의 비겁하게 하는 그게 보이면은 그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부엘 라헤로이의 하나님, 여러분의 귀에 나의 고통에 대해서 경청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소리가 들려주시고 이 하나님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갈에게 도망쳐 나왔던 그 집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갈이 순종해요.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간 하갈,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여자가 왜 돌아왔지? 복수의 칼을 물고 왔나? 무슨 일이 있었나? 상상도 못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변했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하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물가에서 만난 하나님, 살아서 나를 살피시는 부엘 라헤 로이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스마엘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증거합니다.
태명까지 정해준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말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순종으로 돌아왔습니다 했을 때에 여러분, 누구의 가슴이 제일 철렁했을까요? 저는 잘은 몰라도 사례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하갈, 네가 거기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씨앗 싸움으로 거기서 그냥 투쟁하고 거기서 그냥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상상도 못하게 이 애굽 여자가 돌아와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 집 식구들이 하갈을 출산을 기다리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갈래갈래 있었던 모든 입장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안 이루시는지,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대로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거기에 기다리면서 저 여자가 착각했든지 아니면 맞든지, 여러분 순종은 동의가 아니고 순종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옳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생애는요, 내가 병중에 있고 아프고 삶은 똑같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삶에 있어서 마치 바이올린 켜는 사람들이, 피아노 하는 사람들이 하기 전에 또 활에 현을 팽팽하게 하지 않습니까? 삶의 긴장을 놓지를 않습니다.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날 때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이름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누가 지금 전도했습니까? 누가 지금 도를 전했습니까? 사례에게 누가 도를 전했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멸시받고 무시당했던 애굽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전파법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내려가던 우물은 어디입니까? 찾아오신 부엘, 라헬, 로이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품게 하신, 나는 아직 나오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품게 하신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그 힘없는 소리 없는 아이에 대해서 관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가족과 이웃과 성도 포함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소하는, 살아서 우리를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소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엘라의 로이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